여러분을 유쾌하게 만들고 재밌게 만들고 하는 것이 이교정 그와 연관돼서 산동수용소가 역사입니다. 많이 쳐다보고 있고요. 제가 우는 것밖에 없네요. 아이고 이게 하는데 그 두 분이 손 넘으면 교회 일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장을 읽으면서 제일 도전을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책 안 읽으셨으면 그 6장을 좀 집중해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제 돈과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부지요, 부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 6장이 큰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기 보면 1944년 식량 사정이 굉장히 악화되어져 가는 그 상황이 묘사되어져 있어요. 이때 미국 사람들에게만 굉장한 적십자사의 물품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은 풍성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산동수용소 안에 큰 문제들을 발생시킵니다. 이 물품을 배분하는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생긴 문제들이 무엇이었고, 나눠 가지기 싫어하는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내거나 나누기 싫어서 내세우는 이유가 천박한 이유가 아니에요. 고상하고 세련된 신학적인 이론들을 만들어낸다고요. 이런 부분들을 책을 꼼꼼히 살핀 우리 패널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좀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정황을 좀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산수 문제입니다. 사람 수는 1450명, 꾸러미는 1550개. 근데 미국 사람은 그 중에 200명. 미국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나누는 게 제일 좋을 것인가? 이제 일본 군인들이 고민을 하다가 1450명한테 하나씩 나누고 나면 100개가 남죠. 200명의 미국인들한테 반 개씩. 그래서 미국 사람은 1개 반, 나머지 사람은 1개. 그러면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훈훈해지죠. 미국 사람 덕분에 1개씩 생기니까. 꾸러미 안에는 엄청난 그 영양가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며칠 지난 다음에 미국인들이 7명이 찾아갑니다. 지휘관들한테. 왜 미국 건데 그거를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주느냐. 미국 사람 1인당 7개 반씩 줘라. 그렇게 항의를 하고 일본 지휘관들이 그 항의를 거절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거기서 이제 랭던 길티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 미국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합니다. 근데 설득하는 과정 속에 이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논리들이 나와요. 리키라고 하는 사람은 뭐 말이 안 통합니다. 완전히 뭐 공동체성, 뭐 혹은 연대감, 책임감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이기주의죠. 나만 생각하고 이건 분명히 미국 사람들한테 온 거니까 이건 우리 거다. 왜 다른 사람들한테 주느냐? 나누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미국 변호사인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그냥 따지자. 이건 미국 거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법적으로 합당하다. 그랜트라는 사람은 선교사네요. 그 선교사는 이제 우리에게 다 줘서 왜 우리에게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느냐. 우리가 선한 행동으로 나눠줄 테니까 우리한테 다 주라. 이런 논리들을 펴요.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마음에 와 닿은 사람 리키입니다. 깡패 같은 리키. 자기 욕심만 차리는 리키를 보면서 제가 지난주 우리 노회를 했어요. 노회하는데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보고를 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자기가 선교사로 파송 나갈 때는 개척교회도 다 선교하겠다 그랬다. 조금이라도 선교하겠다 그러고 모든 한국교회 교회들이 거의 다 선교하겠다고 했는데 20년이 지나서 한국에 와보니까 개척교회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중대형 교회를 찾아가도 하는 말이 너무 힘들다. 우리가 죽을 판이다. 생존이 지금 버겁다. 사실 이 산동수용소에 이 사람들이 이런 욕심을 부린 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생존이 힘들기 때문에 사는 게 너무 버겁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딱 이 모양이에요.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남들한테 나눠줄 여유가 없는 거죠. 내일에 대해서 불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껴서 우리 생존을 더 연장시켜보자. 근데 그게 과연 정당하고 합당한 방법인가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근데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산정수용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 산정수용소 안에 있는데 지금 이 물품이 구호품이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저희는 사실 이 리키나 미국인 변호사의 그랜트를 어떻게 저렇게 싸가지 없게 욕심 많은 자기만 아는 인간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 사람들 언제 또 먹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 지금 우리가 풍요할 때는요. 그렇죠. 우리가 내일 먹을 거 한 달 후에 먹을 게 확실하다 그러면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물품을 받고 언제 또 구호품이 올지 또 언제 다시 자기의 먹을 수 있는 식량이 공급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The more the merrier.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논리가 지금 여기 상황에서 손가락질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산정소형에서 나오는 인물들 어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 한국 부모 마음에 부모는 굶어도 자식은 굶길 수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냐? 손가락질 하실 수 있어요? 예, 해야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15년 전에 교회를 담임하면서 저희 교회 그 필리핀 노동자 교회를 같이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하다가 IMF가 탁 터지니까 그리고 공교롭게도 저희 교회 뭐 헌금의 한 4분의 1을 하는 장로님이 이제 큰 교회 가서 일하고 싶다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면서 교회 헌금이 한 3분의 1이 줄어들기 시작했을 때 뭐 안수 집사님들 전체가 연합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교회가 지금 최대 위기 상황이다. IMF고 나라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필리핀 목사님 쫓아내자. 막 그걸 저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기껏해야 필리핀 목사님 그때 당시 저희 교회에서 물론 사택 드리고 40만 원 드렸습니다. 근데 그 40만 원 줄이자는 거죠. 줄여서 얼만큼 생존할까요? 며칠 더 연장할까요? 저는 거기서 차라리 저를 내쫓으세요. 젊음의 패기였습니다. 아마 지금 그렇게 요청하면 내보냅시다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좀 안정되고 저도 좀 살아야 되겠기에 생각이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젊었을 때 저는 굉장히 패기 있게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나를 내보내라.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저하고의 기싸움에서 결국은 지금 필리핀 교회를 지금까지 믿음이죠. 성공적으로 끌고 왔는데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죽으면 죽으리라 했더니 또 설교가 나오네. 뭐가 있더라고요, 역사가. 자, 제가 좀 있어 보이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은 늘 정답을 이야기하셔가지고 조금 재수가 없어요. 우리 다 안단 말이지 그런 거는 우리도. 그러니까 이게 돈을 현장에서 안 벌어보니까 다 저는 공자님 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두 분 이야기는 별로 오늘 가슴에 안 꽂히네요. 그래서 교수하기 쉬운 줄 알아? 남의 돈 먹기 쉬운 줄 알아? 목회하기 싫으니까 교수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네. 제가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우리 원장님께서 사시면서 진짜 내가 거둘 수 있는 수입이나 재정적인 부분을 포기하면서 치과를 운영한다든지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꾸러미 얘기 아니고요. 예. 꾸러미 얘기 조금 해도 될까요? 예. 일곱 꾸러미를 갖겠다는 그게 이 책의 저자는 이게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게 아니고 인간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이게 산둥수용소의 생활이 우리가 끝날 걸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언제 끝날지를 모르게 되죠. 한 꾸러미 더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루나 한 달 더 살 수 있다는 것, 생존이 더 길게 연장될 수 있다는 보장이 되고, 적어도 그날 동일한 시점에서는 지배계급의 상층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담배 한 보를 가지고 있으면 화장실 청소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듯이 이거는 꾸러미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극히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반응이고요. 이게 영화 설국열차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열차가 지속되는 한은 계급사회가 유지되고 그리고 생존이 더 지속이 되겠죠.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타겟책이 없느냐? 타겟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은 산둥수용소가 끝나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땅의 생활이 산둥수용소 같지만 이 땅이 끝난다는 걸 알고 있죠. 산둥수용소처럼. 그러면 영혼의 관점으로 오늘을 산다면, 산둥수용소 밖의 관점으로 산둥수용소를 산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죠. 손해보는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그거는 산둥수용소가 끝나는 순간 그 기억은 계속 유지되고 그 아팠던 기억이나 보람된 기억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생활은 달라지죠. 굉장히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는데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이 마치 그것과 같아서 연속성, 그 기억은 계속 유지되는 그 삶을 살되 영혼의 관점으로 오늘 영원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기도 하고 영원의 후회가 되는 삶을 살 수도 있기도 합니다. 신학적 치약을 한 게 분명합니다. 박수 한번 하십시오. 우리 원장님 도코다이, 우리가 그냥 비속어로 사용하는 이 말뜻은 누가 뭐래도 자기의 길을 자기 스타일로 가는 사람들이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게 좋은 경우도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구타 충동을 유발시킬 때가 있습니다. 수용소 안에도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어보시면 위더스푼과 윌리라는 사람이 바로 이 도코다이의 전형적인 인물이죠. 어떻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도덕적인 압력이 주어지지만 그 압력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위더스푼과 윌리입니다. 이런 인물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저 패널들에게 이 부분들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마이크 껐습니다. 여기 제가 한 여인을 소개하죠. 위더스푼이라는 이제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매일 아침마다 이제 인원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인원 점검을 하는데 교관이 뭐라 그러냐면 한 명이라도 늦게 오면 45분을 더 모든 사람이 더 집합해야 하는 거예요.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위더스푼이라는 여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번 늦게 와서 40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여자 때문에 매일 45분을 기다려야 돼요. Everyday. 하루도 빠지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여자를 비난하고 난리를 치고 또 그 집합하기 몇 분 전에 이 그 광고가 나가도 이 여자는 거기서 자기 머리 빗고 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늦고 사람들이 데리고 나가도 안 나가고. 이런 사건이 이 산둥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죠. 네. 또 다른 윌린이라고 하는 친구는 완전 깡패입니다. 도둑질을 하고 그걸 고발하면은 성질내고 눈을 부라리고 뭐 완전히 흉악한 모습을 가지고 오히려 고발한 것을 더 위협감을 느끼게 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악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런 사람 안 만나고 살면 제일 좋은데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정말 대책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랭던 길키가 수용소 안에서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사실은 잘 안 지켜요. 잘 안 따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책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적의 권세, 다시 말하면 일본 사람들의 권세를 빌어서 자기들이 합리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안 되니까 일본 사람들의 권세를 빌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간다 하는 것을 볼 때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종교개혁 시기에 세속의 권력과 종교개혁자들이 힘을 합쳐요. 합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걸 보는 눈이 시각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세례파 같은 경우는 왜 세속의 권력을 우리가 손잡을 필요가 있겠느냐? 절대적으로 우리는 순수함을 가져야 한다. 뭐 그렇게 주장한다면 종교개혁자들은 약간의 타협을 가져야 되겠다. 캐톨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세속 권력과 합하고, 그래서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 한국교회, 저는 뭐 목사니까 자꾸 한국교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즘 뭐 세금 문제 나오고 또 뭐 아까 급여 증명서 뭐 나오듯이 이제는 세속 권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교회의 부정함과 부패함을 손봐야 할 시기가 돼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일단 개괄적으로 그 산동수용소 안에 있었던 위더스푼과 윌리와 같은 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꼴통들이죠. 아무리 정당하고 합리적인 벌이나 도덕적인 압력을 가해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실제적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잠깐 가기 전에 윌리하고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윌리하고 잔 챔벌린이 이제 그 아까 이제 위더스푼이라는 여자가 있고 또 두 사람이 아까 이 사람 말고 잔 그 챔벌린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석탄 배급품을 훔치다가 걸립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같이 써야 되는데 훔치다 걸리거든요. 근데 걸려서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고소하는 거죠. 이제 위원회에다가 그 고소해서 법원에 나와라.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그 공동체에서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뭐 전혀 거기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오늘날 어디와 같죠? 네, 교회 안의 모습과 같은 거죠. 우리 원장님과 목사님 두 분께서 몸담은 조직이나 교회에서 이 윌리나 위더스푼 그리고 존 체인벌린과 같은 이런 뭐 합리적이고 정당한 어떤 치리, 벌, 도덕적인 압력을 가해도 전혀 영향력을 받지 않는 이런 인물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번 다루어 보셨는지요? 저는 치리를 할 입장의 사람, 치리 당하는 입장이죠. 제가 집사니까. 예. 근데 어쨌건 이 윌리나 체인벌린 같은 사람들의 문제는 도덕적일 이유가 없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산다는 거는 자기에게 손해를 감수하는 건데, 문제의 심각성은 교회라는 집단은 도덕적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죠. 그런데 도덕적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는 교회는 당연히 치리를 해야 되는 게 교회의 의무죠. 권지인과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가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거는 상당한 문제를 가지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고용의 일터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상벌이 분명히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도덕적이고자 하는 집단들이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에 어떻게 교회 안의 윤리를 어떻게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우리 한국의 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윤리들 많이 있죠. 문서를 위조한 윤리, 그 다음에 여성도를 가해한 윤리, 그런 윤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더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평양에서는 크리스찬들이 도덕적 압력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술집이 문을 닫고, 뭐 술집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문을 닫는, 뭐 강압적으로 문을 닫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분위기상 사회적 도덕적 압력이 있어서 문을 닫았는데,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는 도덕적 압력을 행할 만한 힘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교회가 도덕성이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한국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도 목회하면서 권증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권증하면 바로 딴 교회 갑니다. 딴 교회 가면 기쁨으로 받아줍니다. 그 교회에서. 근데 권증에 서질 않으니까 위로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도덕성이 무너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 기독교는 정말 위기 상황 속에 있다. 그렇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네요. 랭든 길키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냈죠. 결국은 이런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누군가 징계해야 하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도 결국은 부패하지 않은 사람, 정직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만이 이 사람들을 징계할 수 있는데 결국 그러한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도 거의 없었다는 거고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정치, 뭐 국회, 뭐 기업, 뭐 사학까지도요. 사실 과연 이런 문제를 다 끄집어낸다 그러면 과연 누가 부패하지 않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이들을 징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결국은 똥 싼 놈이 성낸다는 식으로 이런 논리가 비참하게도 대한민국 교회에서 먹혀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그죠? 털어서 먼저 안 나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참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 계속 회자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어떤 도덕성의 문제라기보다도 한국교회 자체가 서로 간의 공동체성이 상실되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면 다른 교회를 간단 말이죠. 그럼 그 목사님께서 교인들 늘어나니까 다 받아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목회하시다가 혹시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 기쁘게 받아본 적 없습니까? 아멘. 그런 적 없으시냐고.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 찌르긴 찌르는데 우리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저도 이번 주에 다른 교회에서 새 가족들 몇 번 오시기로 했거든요. 영혼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들 왜 교회를 왜 옮겨왔느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추궁들이나 질문들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더 대박은 뭐냐면요. 제가 이민교회 목회하면서 실제로 경험했던 건데 이 몇몇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가 정말 아작이 났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분이 한 5, 6년 후에 다시 이 교회로 뻔뻔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치료하지 못하고 이분들이 나갔는데 5, 6년 후에 다시 이 교회에 두 커플이 다시 와서 예배하는 장면.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은 정말 황당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문제죠. 이거는 뭐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뭐 우리 한국교회도 여기 있는. 그래서 이런 결론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도덕성이란 것은 한 개인이 내리는 결단일 수도 있지만은 공동체성이 강하지 않으면 도덕성은 지켜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 안에 그러한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 이 산동수용소 안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느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수용소 안에서 보면 카톨릭 사제들, 그러니까 신부님들이죠. 그리고 신부님들과 개신교 선교사들, 선교사님들이기 때문에 100% 다 목사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목사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개신교 목사님들의 이 두 모습이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초반부에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이제 모인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에 갔던 그 1940년대 초반에 중국에 갔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사업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 카톨릭 사제들과 선교사들, 그다음에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 거의 목사들이었죠. 이제 이런 부류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거죠. 모여 있으면서 이제 거기에 아까 얘기했지만 타락한 사람들, 술, 마약, 뭐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괴롭히는 사람들, 담배 피는 사람들, 술롱, 뭐 그때 당시에는 그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재미난 현상이 뭐냐면 이 카톨릭 그 사제들은 이분들과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과 이해하고 이분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잘하는데 그러나 그 반면에 개신교 선교사들, 개신교 목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이 개신교 선교사들은 우리가 일상 얘기하는 어떤 거룩함 남은 자들의 의식이 있어갖고 이 사람 어떻게 저 인간들하고 우리가 함께 뭉칠 수 있어? 어떻게 저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그쵸 대화하고 뭐 이렇게 그 교제할 수 있어? 이런 의식이 너무 그 수용선에서 팽배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났던 사건이 뭐냐면 나중에는 이제 카톨릭 신부 그 사제들이 다 떠납니다. 다 떠나니까 그 산동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들 대신 개신교인들이 떠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요 이
이 질문이 바로 말도 떨려갖고 안 나오는데, 와,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고 떨고 있으면서 결국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줄 모르고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줄 모르고 그들은 멀리 쳐버리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신앙생활하고 나는 새벽기도 가고 나는 하나님의 예배하러 가. 너희들은 뭐냐? 그런 거거든요. 우리 백석예술대교 6,200명인데 학생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챔플 시간에 설교하는데 성경 이야기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뭐 요셉 이야기, 뭐 창세기 이야기 전혀 몰라요. 그렇죠? 얘네들한테는 그죠? 뭐 담배 피는 애들 수없이 많고요. 뭐 자기 나름대로 하는 아이들 너무나 많죠. 얘네들한테 가서 목사들이 또 교수들이 거룩하고 뭐 성경 이야기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6년 동안 있으면서 걔네들한테 가장 감동적인 말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게 가장 큰 전도예요. 뭐 어쨌든 제 느낌이 그랬어요.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한 20년 전인가 청년부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저는 진료를 했었고요. 청년부 학생들은 그 농촌 사역이니까 축사도 저기 하고 지붕 공사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손이 딸리니까 같이 간 청년부 전도사님한테 같이 좀 합시다 그랬는데 그 청년부 전도사님이 저는 기도하는 손이어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심이더라고요. 기도하는 손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의 별명은 기도하는 손이 됐어요. 사실 이 책에 그 캐톨릭 사제들은 조직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공동체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조직 속에서 잘 적응했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은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아주 솔선수범하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개신교 선교사들은 물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까도 크리스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남은 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남은 자라는 그런 영적 교만 의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독선적인 모습들이 결국 사람들과 친화적이지 못한 모습들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똑같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두 사람 볼 수 있어요. 브루스라고 하는 유태인 불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베이커라고는 개신교 선교사가 있어요. 베이커가 브루스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토론이 벌어지는데 일본이 망할 경우 어떻게 일본을 해야 될 거냐. 근데 브루스는 우리가 어쨌든 적이지만 함께 평화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포용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말하는 반면에 베이커는 뭐라고 말하잖아요. 적들은 섬멸해야 된다. 할 수만 있으면 일본성을 완전히 박살내야 된다. 그런 엉뚱한 논리를 피는 거예요. 부시의 논리죠. 예? 완전히 오늘날 우리 극단적 보수주의 기독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극단적 보수주의 싫어합니다. 저 합동 측에서 신학 뭐 다 했지만은 너무 싫어요.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페북 보면 자기만 옳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신학교에 가면 신학생들의 이 부류들이 좀 있어요. 보면 기도하고 말씀에 막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 저 같은 운동권, 농구, 축구, 탁구 주로 운동으로 세월을 보내는 운동권들이 있고, 그다음 뭐 유학파들이 있고 뭐 쭉 있는데, 재미난 게 뭔가 하면 현장에 나와가지고 목회를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이 가슴에 기도의 양들이나 말씀의 양들이 쌓아지는 것이 참 중요하고, 신학생들이라면 당연히 추구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인간의 삐뚤어진 죄성과 결합했을 때 묘하게 인간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산둥수용소 안에 그 말도 되어지지 않는 논리와 이론들을 만들어낸 사람들 보면 교회 안에서 전통적으로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평가받고 있는 목사님들이었다는 거죠. 참 안타깝죠. 예.
질문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선교사 베이커와 근본주의자 스미스필드가 나오죠.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것이 담배 16보루 이야기. 담배의 율법적인 신념을 팔아넘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모순을 지적하는 친구에게 이들은 자신들의 모순을 어떻게 합리화시켰는지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좀 의미를 좀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불신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담배예요. 담배 피고 싶은 흡연 욕구가 있는데 담배 배그 카드가 있어요. 다 1인당 한 개씩 주어져요. 그런데 개신교 선교사들한테 담배 안 피니까 불신자들이 좀 우리한테 빌려달라, 뭐 넘겨달라 그런데 한 절반은 넘겨주는데 절반은 내 배그 카드에 담배가 나갔다, 지급되어졌다 하는 기록이 있다는 게 난 싫다. 그래서 안 된다. 안 빌려줍니다. 그러다가 적십자사에서 복음품이 왔는데 거기 담배 16보루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개신교 속에서 담배 안 피잖아요. 근데 그 담배는 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그 담배를 팔아요. 팔아요. 실제로 평상시에는 흡연 안 된다. 막 그렇게 강조하던 사람들이 담배를 팔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공격하는 거죠. 너희들 굉장히 비논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그러니까 그 스미스필드라고 하는 근본주의자가 우리 애 우유 먹여야 되니까 담배 파는 거는 괜찮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결국은 이제 제가 읽어드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라는 비판을 하니까 이렇게 그리고 담배를 판 일에 대해서는 우리 애들이 우유를 원하니까 팔았을 뿐이야. 그 정도면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그 전까지는 담배를 주고받는 것, 자기 카드에 이름이 체크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네 천국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였다가 결국 자기 이익권이 걸리니까 결국은 자기 신앙 양심을 한순간에 팔아넘는 거죠. 이게 대부분의 이제 개신교 기독교인 선교사들, 목사들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죠. 정말 안타까운 거죠. 제가 자꾸 그러면 개신교 잘못한다 이런 생각이 드실까봐 개신교 선교사님 중에서 바람직한 정말 역사적인 인물이 이 속에 소개됩니다. 영화 불의 전차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예, 거기에 그 4명의 육상 선수들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스코틀랜드 출신의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그분은 아버지가 이제 중국 내지선교회 소속으로 선교사 활동을 하셨고요. 그 자녀들도 잠시 이제 어렸을 때 영국에 와서 교육을 받다가 다시 선교사로 갑니다. 그 에릭 리델은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100m 선수였는데 100m 달리기가 주일날 벌어지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100m 달리기를 하게 하려고 영국의 올림픽 위원, IOC, 영국 황태자, 그 영화 보시면 막 거의 협박 수준의 네가 나라를 버리고 그럴 수 있느냐 하는데 나라에 헌신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라. 내가 달리는 목적도 하나님을 위해서 달린다. 그렇게 하고 그걸 거절하죠. 그런데 이제 그 같은 동료 중에 한 사람이 기지를 발휘해서 400m를 네가 뛰어라 내 대신. 그래서 100m 달리기 선수가 사실 400m 달리기 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400m를 달리기 해서 그 사람이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교지로 들어간다. 그리고 죽었다. 이런 내용으로 그 영화는 끝나게 되는데 그 스토리가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에릭 리델이 보여주는 헌신적인 인간의 그 열정, 그 다음에 그 아주 넉넉한 인간상, 그리고 이 사람이 체육교사 활동도 하고 영어교사 활동도 하고 또 이제 자연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과학교사 활동도 하고 애들 기숙사 청소년들 데려다가 또 가르치기도 하고 이 사람의 모델은 이 아주 우리가 지향해야 될 하나의 그 성품과 관계성을 잘 가지고 있는 인간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개신교 선교사에 이런 훌륭한 분이 있으니까 싸잡아서 이렇게 한 명. 이산둥 수용소 스토리가
오늘 현대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이 책을 억지로 사게 해서 사실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백석예술대학교 학생들이 이 책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독후감을 다다음 주에 내야 되는데 미리 낸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한 학생이 이거 뭐 그냥 평범한 학생인데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이해한다 그러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그 학생들한테 이 책을 읽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장 인간의 깊은 곳을 적나라하게 내놓아주는 그런 책이라 더욱더 가슴에 와닿았다. 공동체와 사회라는 현재 살고 있는 이 안에서 사람의 극한의 이기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경쟁사회는 극한의 이기주의를 낳게 되므로 요즘 사람들이 자기중심의 제의식이 허물어져가고 있으며 뭔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산둥수용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인간의 극한 이기심이었거든요. 이 친구는 이 책을 너무나 잘 이해하는 거예요. 저는 A뿔 줄 거예요, 이 친구한테. 이거를 포인트를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는 이 랭던 길키가 이 책을 통해서 시사하는 바가 뭔가,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뭔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인간은 일반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 얼마든지 멋지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생존의 위협이 어떤 아까 프레셔가 가해졌을 때는 결국은 인간은 자기의 이기심을 본능적으로 찾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서 결국은 랭던 제 느낌에는 결국은 이기심을 극복하고 자기 사랑을 탈피하는 것, 바로 그것은 이웃사랑이고 바로 그렇게 할 때 결국은 우리의 삶의 의미와 안정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있게 된다는 것이 사실 랭던 길키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기심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는 것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 큰 감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교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모입니다. 종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헌신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그 헌신이 때로는 이기심에 의한 헌신일 수도 있고 이타심에 의한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입니다. 이기심에 의한 헌신은 내부를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 이외의 것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교리, 교단 또는 교파 또는 종교적 야심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의 병리적 현상들이 한국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가족에 헌신하는 것들이 또한 그렇게 보일 그런 현상을 일으킵니다. 마피아 집단을 보시면 가족애가 굉장히 끈끈하죠. 그런 현상들이 결국은 우리를 종교라는 이름으로 폭력적이고 파괴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헌신하고 있는지 하나님 한 분께 제대로 헌신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내 현상을 보면 내가 폭력적인지 아니면 정말 이타적인지를 살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헌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저는 이 산둥수용소 읽으면서 그냥 불현듯 나도 이 산둥수용소에 한번 들어가서 나의 품성 테스트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러나 이내 깨달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곧 산둥수용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일같이 품성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이런저런 핑계와 이런저런 합리화로 품성 테스트를 살짝 피해 도망가고 있다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신앙 이전에 우리가 신앙을 논하기 이전에 상식과 합리성과 조화와 소통의 지혜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배웠으면 지금처럼 처참한 지경의 기독교는 되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산둥수용소에서도 선교사나 목사들이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오늘날 현실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 고상한 신앙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상식, 합리성, 조화, 소통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묵직묵직한 메시지가 아주 많이 던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들 들어보니까 또 산동수용소 오늘 북 콘서트를 마무리하면서 보니까 직위나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주는 것이 결단코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이기성이라고 하는 인간 본성이 있는데 그것을 거스려서 싸우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싸움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